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느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을 때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그분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신이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할 때는 네 글자로 씁니다. 테트라그라마토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네 가지의 테트라그라마토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이 테트라그라마토스가 붙여서 읽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또는 야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테트라그라마토스다. 이 말에 굉장한 권위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 이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안 보내겠다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해야죠. 그래서 10번의 반복된 재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독한 질병, 그 다음에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었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어 넘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이 있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10가지 재앙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제 나름대로 방법을 갖게 되는 거죠. 피게이파는 독종이고 우매하여 흑장난을 친다. 모르겠죠? 피게이파, 무슨 칠성파가 있다는데, 피게이파는 독종이고 우매하여 흑장난을 친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제가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한 재앙씩 살펴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봐야 됩니다. 자, 먼저 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재앙이 왔을 때마다 바로 왕이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너희들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보내주는 척하지만 숨이 쉴만하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숨 쉴만하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모세를 급히 불러서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재앙이 물러나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재앙이 사라지면은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숨 쉴만 하면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7장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8장에 나오는데 개구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애굽 전역에 개구리떼가 물에서 올라와서 사람들 집마다 침대마다 온갖 곳에 개구리떼가, 온 천지가 개구리떼가 되는, 개구리가 들어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가지 기적, 물이 피가 되는 이적, 그 다음에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 기적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들이 물에서 올라오는 이런 기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눈속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묘기들을 TV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도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술이라는 것이 마귀의 기술입니다. 옛날에 어린이 어디 마술 선교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마술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해서 전도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마술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술은 마귀의 기술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적까지는 애굽에 있는 술객들,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티끌이 이가 되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가축과 사람들 속에 다 기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혹시 학생들은 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는 학생도 있네요. 예전에는 이하고 벼룩, 빈대들이 좀 많았어요. 집이 낡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 벼룩, 빈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호롱불 밑에서 이도 잡아주고 찬빗으로 머리를 빗기면 막 이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티끌이 흙이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천지에 찬 거라는 재앙입니다. 눈을 뜨지 못할 만큼 파리들이 온 천지에 뒤덮인 재앙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같이 딱딱해져서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 보게 되면 5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악한 질병이 나서 가축이 죽어 넘어지는 재앙이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 몸에 이제는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이 독한 종기가 날 때 재미있는 것은 마술사부터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재앙이었는데 이제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에게까지도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제 재앙이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이 주먹만한 크기의 우박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힘이 가속력이 붙어서 사람에게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리고 모든 들에 있는 밭에 있는 농작물들은 다 황폐화가 되겠죠. 이 우박 재앙 때 바로가 처음으로 자기의 범죄를 시인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고 시인을 처음으로 했던 재앙이 이 7번째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일 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숨쉴만 하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서, 꺾을 수가 없어서 10가지 재앙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또 바로를 하나님께서 저 독하고 악한 저 강팍한 바로를 죽일 수 없어서 이 10가지 재앙까지 갔던 것은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리니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9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을 그치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를 꺾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 왕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오는데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날아와서 우박으로 황폐화된 그 땅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농작물들, 푸른 새싹들을 갖다가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다 갉아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이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약탈해 가는 것보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 뜯어먹는 이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남미나 러시아 쪽에 가면은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들을 다 갈아 먹어 치우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한낮인데도 어떤 물건을 더듬어서 찾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이 있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에는 이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흑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광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 좀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은 9번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끝까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9번의 재앙을 당했어도.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왕은 지금 애굽이 완전히 지금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신하들이 바로를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망하는 것, 자기 살림이 거덜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잃었어도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망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다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이 지금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이 돌같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안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양 내보낼 거면 좀 빨리 내보내지.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초태생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초태생까지 하룻밤에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니까 온갖 불행을 겪어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내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니까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불행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런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죽음의 천사가 모은 장자들을 다 칠 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로 문과 문설주에 칠했던 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넘어갔다. 이 10번째 재앙을까지 이제 당하고 나서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란 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이 하던 그 죽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시켰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자로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막고 방해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강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 어머님이, 제 형제가 6남매가 있는데 딸 둘을, 누나들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저희 형님하고 저를 낳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딱 싸주고 우리 어머님한테 던지면서 손자 둘만 남겨놓고 딸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 좀 강해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나갔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생이별 할 뻔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이겨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까지 되었으니까 저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을 갖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애굽을 탈출 못해요. 그 종살이 하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우리도 마귀의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죄와 사망에서 결국은 영영이 그 상태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까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한 번에 다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바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간 결심을 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오늘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나온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완악하고 그 강팍한 바로를, 애굽 신민들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어디 갔어요? 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구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온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도 파리 때 우박 내리고 뭐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똑같은 천체 현상으로 보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전주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믿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만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생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는 나라마다 신을 매기는 그때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얼마나 바로가 낮게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등급 중에서 제일 밑바닥인 단계가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10번의 재앙을 하시는 목적이 내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는 게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봐야 됩니다. 23절, 오늘 본문 8장 23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바로의 백성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백성이든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부처도 믿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제3의 소속인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탄의 백성으로 살다가 끝날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될 거냐는 겁니다. 어디에 소속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될 거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으로 여전히 소속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도 흑암의 재앙도 초태생의 죽음도 그 어떤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장차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28절만 우리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보내긴 보내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멀리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차하면 군사들을 보내서 다시 붙잡아 오려고. 바로가 꼭 보낸다고 해놓고 조건을 붙여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백성을 광야로 사흘기쯤 되는 곳에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애굽은 꼭 잔머리를 굴려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가라 그래놓고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가끔 안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너무 깊게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바로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좀 이따 우리가 같이 찬송가 가사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까지 가려다가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 깊이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조그마한 어떤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파도를 보고 우리가 더 들어가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맘껏 노를 저어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이제 또 들어가시는 우리 구세군 전주교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미련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치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전주 모든
신앙 공동체 또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찬송합니다. 넓고 큰 은혜는 작은 바다보다 깊다. 높고 땅줄에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지에 계신 인애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족하여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인애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성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